자,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어떻습니까? 설교 좀 들어보셨습니까?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삭개오라는 이 단어, 이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탁 떠오르는 단어들 혹시 있으십니까? 삭개오 하면 어떻게? 키가 작다, 또 뽕나무, 그렇죠.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뽕나무에 타고 올라갔던 사람이다. 그리고 직업이 뭐죠? 세리장이다. 그리고 돈이 많다. 이 정도가 아마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다 보면 키 작은 부자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개가 천선한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과 본질은 그것만을 담아내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르렀던 가장 근접한 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극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절정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삭개오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모순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입니다.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도시이죠? 여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 이 여리고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맞닥뜨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정복의 첫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동시에 그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그것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저주의 도시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구약시대의 여리고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곳은 아주 번화한 도시라고 합니다. 무역의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라서 경제적 요충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돈이 엄청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도 이 여리고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모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자카이라는 이 단어가 되는데, 그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과 기대를 담아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자국민의 혈세를 쥐어짜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로마는 목표 금액만 채워주면 그 이상을 거두어 착복하더라도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매국노로 생각했고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저주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누굽니까? 이 착취 구조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인데 현실은 가장 더러운 자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돈을 긁어 모아 부자가 되었지만 정작 동족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배제된 지독하게 외로운 잃어버린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삭개오가 한 가지 소문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진실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라는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과 같은 세리 마태를 어떻게 해주셨다? 제자 삼아 주셨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그 소문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평생 돈을 위하여 사람의 멸시를 견디며 살았고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과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저분이라면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지 않을까? 저분이라면 나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뵙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는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하지만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우선 그의 컴플렉스가 있죠. 키가 작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세리장인 그가 나타날 때 두려워하며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세리장 따위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막아섰던 겁니다. 어쩌면 군중들은 속으로 오히려 고소해하며 더 단단한 벽을 만들어 갔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막대한 부, 권력,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군중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그의 영적, 사회적 처지만이 오늘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아멘. 여기서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 뽕나무라고 했던 이 나무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특징은 이 줄기가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잡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지가 엄청 넓게 펴져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걸터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올라가기 용이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당시 문화적 배경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성들은, 그리고 특별히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남자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수치, 체면을 구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해서 나무 같은 데는 절대 올라가지도 않고 뜀박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알량한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어도 좋다. 저 예수를 볼 수 있다면, 멀리서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쯤은 상관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 행동에는 그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오늘 19장 말고 18장 이야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보시면 또 다른 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젊고 돈이 많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 갈리라고 부르는데, 그는 삭개오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또 다른 요청을 하고 있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 부자 청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내어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음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 진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이었습니까? 돈이었던 것이죠. 그는 영생을 원하는 것처럼 물었지만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부자 관리처럼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할 자격조차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는 그저 나무 위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 했습니다. 혹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마음 그에게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오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거룩한 자야. 군중들은 그를 매국노,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 그의 존재적 이름인 삭개오, 자카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집에 유한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잠잘 곳이 없으니, 쉴 곳이 없으니 어느 집에 신세 좀 지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특별히 함께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밥 한 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존재, 그러한 존재를 완전히 수용하고 연대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된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러자라고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도 마음이 갈리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불평을 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삭개오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구나,
이 사실 때문에 삭개오는 기뻐했고 감격했습니다. 반면에 군중은 왜 불평했습니까? 왜 힘들어했습니까? 이런 상종 못할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구나.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해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오늘 수군거리는 군중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간구하는 자, 그 자를 찾으시고 그 자에게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안 가져왔네요.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의 돈을 내놔라, 율법을 지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18장 부자 관리에게는 내 소유를 다 팔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그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그 말씀만 하셨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껏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강도짓을 했을 때 최대 4배로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율법의 최대치를 적용하여 배상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다짐한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약속을 다 성실하게 지키게 되면 삭개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미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진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을 우상으로 여겼고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실상 그 돈이 자신을 끔찍한 고립과 저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벌레만도 못한 자기의 집에 들어와 친구가 되어 주시자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나니 그토록 좋아하던 돈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억지로 쥐어짜는 반성문 아니죠. 두려워서 마지못해 하는 행동 또한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삶에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기쁨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지갑이 열리게 되고 관계의 방식이 바뀌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도 돈 때문에 근심했지만 삭개오는 아무 명령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버리고 기뻐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결단 앞에 영광스러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집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의 소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시자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공간을 아무리 꾸며봤자 우리는 죄인의 속을 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간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내 백성이다, 너도 구원받은 내 자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로마의 앞잡이, 언약에서 끊어진 이방인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혈통이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 믿음과 회개로 응답하는 데 있음을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았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영적 가족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서 떵떵거리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다. 죄로 인해 어둠 속에서 움켜려 있던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철저히 패배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안아주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몇 가지를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 멀리서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려와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찰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삶의 현장, 자신의 안방, 자신의 재정, 자신의 관계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자 갈리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돈과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지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이기적인 욕망을 풀어내고 이웃을 향해 손을 놓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못한 헌신, 마지못한 예배가 아니라 감사해서 반응하는 헌신, 감사해서 반응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삭개오의 집과 같은 공동체가 맞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깨어지고 실패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는 잃어버린 자들이 나와 쉴 수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만의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제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정죄함 없이 품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나무 위에 숨어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세상의 비난과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곳으로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우러러보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이 주님의 음성에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삭개오의 짐에 임했던 그 찬란한 구원의 역사를 만끽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